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7개의 인을 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었더니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났죠.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붉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피를 상징하고 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붉은 말은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국가와 민족 간의 분쟁을 뜻해요.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 간과 민족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쟁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보니까 검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검은 뭘 뜻한다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화평, 무조건적인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과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내 친구와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그걸 묵인하고 산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우선이지 가족의 화평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 아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니 어떻게 가족이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몇 봤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 돌아가신 평화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청년 때예요. 그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더니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다 갖다가 감춰온 거예요. 옷 없으면 못 가겠지. 그래가지고 이른 새벽에 교회까지 한 4, 5km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갔다가 팬티만 입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택의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시죠. 아니, 성가대 지휘라는 이기원 청년이 속옷만 입고 문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 옷 빌려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우리 곽경희 권사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든 과정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직장에서도 피해를 봅니다. 저는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고가 점수를 5점을 뺀대요. 이유가 뭐냐면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주일날 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간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 와가지고 회사 복사하기로 주보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다 거슬린 거죠. 고가 점수를 뺀대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가족이 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을 일으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뭐 때문에? 검 때문에. 진리의 검 때문에. 그 다음을 보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경우를 겪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 형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하도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집에서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간의 일치, 사람들 간의 친교, 사람들 간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보던 마태복음 10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신천지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떠나라, 집에서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 앞에서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 왔고 또 앞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진리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쩌면 내 목숨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목숨을. 이번에 정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20명까지 됐었잖아요. 예배 준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영상도 녹화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바뀐 게 완화시킨다고 한 것이 뭐로 돼버렸냐? 100석 이하의 교회는 10명만 드리래요. 더 옥죄는 거예요. 더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목숨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지난번에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수록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교통도 빨라지고요, 다 빨라질 거예요. 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학교가 붕괴된 지가 옛날이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너무 바빠서 세상과 짝하고 돌아가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선악과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저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해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은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하고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영적인 면에서의 분쟁이에요. 분쟁.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수록 살기는 편해지지만 몸은 편해지지만 그와 반비례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화평은 자꾸 잃어버려요. 사람들 마음에서 자꾸 화평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원수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돼가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붉은 말도 뭐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일한다. 허락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 건드리려면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세 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말의 색깔이 뭐냐? 검은색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 분쟁을 뜻한다 그랬어요. 분쟁.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었다 그랬어요?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조각상 보셨습니까? 이게 법원 같은데, 재판장 같은데 있는 조각상이에요. 네? 또는 이런 조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어떤 조각은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또는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고, 이게 법원에 가면 이런 조각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저울은 이런 재판의 상징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 저울로 뭘 하는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상적으로는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으로 뭘 살 수 있느냐? 밀 8대를 살 수 있어요. 보리 48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을 한 대밖에 못 사요. 보리를 석 대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밀이 8배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보리가 16배가 비싸진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비싸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인을 떼고 나타난 검은 말을 탄 자는 경제적인 환란과 기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잖아요. 2017년도에 계란을 갖다가 살충제를 뿌렸다는 것 때문에 계란이 유통이 안 돼가지고 막 빵 만드는 사람들, 또 계란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막 건조된 계란을 갖다가 외국에서 막 사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계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등하는 거예요. 조류독감에 걸리면 계란도 비싸지고 닭도 비싸지고, 돼지 콜레라가 유행하면 삼겹살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 기근과 경제적인 문제는 같이 갑니다. 그죠? 기근이 오면 먹는 것도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 6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다른 건 올라도 감람류나 포도주 가격은 오르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포도주나 감람류 가격만 안 오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류는요,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할 때 붓는 기름이에요. 감람류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이때 붓는 기름이 감람류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기름으로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기근의 때에 성령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기근에서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노년 어떻게 할까?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셔요. 쟤는 건드리지 마라, 쟤는 해치지 마라, 엄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보세요. 검은 말 뒤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재난 중에 검은색 말은 기근을 설명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질병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병. 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중세시대 때에 패스트 같은 거는 뭐 있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고 저 먼 미래에 언젠가 나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내 때에 만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도 일종의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재난의 시작을, 이 기근의 시작을 식량의 기근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요, 항상 식량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극심한 질병이 창궐하는 재난이 올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니까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극심한 자연재해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청황색 말을 경험하면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극심한 자연재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저 먼 미래의 일일 거야.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예요. 즉 재난이라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 퍼져가서 마침내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데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징조들이냐? 말세에 나타날 징조예요. 자, 말세, 전에 설명드렸죠? 말세와 세상의 끝은 달라요.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로 향해서 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재난들이 점점 심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을 뗀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옵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와 상관없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다 있어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먼 미래의 일이야 그러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 흰말을 탄 자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많이 와 있죠. 문선명, 박태선, 그 다음에 이만희, 박옥수, 안상홍, 장길자, 권신찬, 정명서. 이번에는 우리 국산도 부족하다고 중국에서 동방번개가 왔잖아요. 예? 아주 중국 것까지 우리나라 들어와서 난리예요. 지금 난리. 이런 이단 교주들이 뭐에 속합니까? 흰말을 탄 자에 속해요. 적그리스도에 속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뭐예요? 검은 말을 탄 자죠. 기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올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기근은 왜 발생할까? 이게 중요해요. 기근은 왜 발생할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돈 많은 상위 5%가 5%? 위에 5%가 90%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5%가 90%를.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5%가 나머지 10%의 재산을 나눠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평균도 못 가지고 있어요. 평균도.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자기가 식량 농사를 졌는데 이 식량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으로 탁 갈아 엎어버려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농사는 져놨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갈아 엎어버려요. 그런 한편에 지구 한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흙을 먹어요. 흙.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방송 보다가 흙 중에서요, 먹을 수 있는 흙이 있대요. 그나마 그 흙을 먹더라고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단순한 생각으로 그럼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이걸 있는 사람 거를 빼앗아 가지고 나눠줄까? 이건 또 더 큰 잘못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집값 뛰는 걸 막는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더 뛰어요. 그게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전세도 너무 뛰어가지고 전세도 얻기가 힘든 때가 되고 말았어요. 경제 회복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근의 원인이 뭐냐? 단순히 인간의 탐욕 때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으로 봐서 기근은 언제든지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갈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기갈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갈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갈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타락, 특히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입에 물 거를 주지 않으면, 입에 먹을 거를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언한대요. 그러다가 입에 물 것을 주면 축복을 선언한대요. 이런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그만큼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안 지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타락해 가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을.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농사를 짓되 때가 되면, 신년이 되면 그 땅에는 농사 짓지 말고 쉬게 하라 그랬는데 욕심 때문에 그 땅을 1년 놀리면 그만큼 손해인 걸.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농사를 지니까 땅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땅을 안식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의 탐욕을 고칠 수가 없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발이라는 강가에 서서 울며 불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근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그 기근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회복되려면 내가 욕심을 버리면 돼? 아니에요. 잘못 짚었어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욕심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국가 생활도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나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과 원리는 달라요. 원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게 원리예요. 근데 적용은요, 어떤 적용은 저한테만 해당될 수 있어요. 저한테만 해당되고 강 집사님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강 집사님에게만 해당되고 저한테는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와 적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우린 더우니까 이제 우리 사발면 먹자고, 추우니까 사발면 먹자고,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사발면 먹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원리. 예? 원리는 이거예요.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쾌적하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배가 다 중요하니까 예배를 같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반드시 사발면을 먹어야 돼. 사발면 안 먹는 건 죄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다른 교회까지 막 적용을 시켜야 돼. 아, 저 교회는 왜 여름에 사발면 안 먹어? 아, 저 교회는 타락한 교회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적용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 그래서 원리와 적용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아무리 성령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7개의 인을 떼다 7개의 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인데 이 때에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